포코로 세계를 제패한 이태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사람을 읽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 강남에 있는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를 만난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장안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된 비결을 물어봤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결 그거 참 간단하이 그 속이 아니겠구먼 쯧쯧 이 한마디만 하면 누구나 내 앞에서 용하다는 소리를 한다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쟁이가 뭘 좀 짚어주고 앞길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점쟁이들이 내놓는 점괘는 거의 대부분이 속이 아니구먼 이런 부류의 것들입니다. 가령 이런 식이죠. 집안에 속 썩이는 사람이 있네.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어렵구만. 사업이 영 풀리지 않는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문제와 맞기 때문에 그 말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초장의 마음을 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쟁이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소리는 흘려보내고 자기하고 맞는 소리는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 점쟁이가 자기 마음을 꿰뚫고 있다고 감탄을 하는 것이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자기에게 뭔가를 보여주리라고 자기가 그 말을 믿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은 흘려보내고 자기 상황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속에는 스스로를 속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속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점쟁이한테 다 당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의 마음을 두면 그쪽으로만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바라보게 돼요. 생각도 방향도 해석도 그쪽으로만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과 해석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대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대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판단하고 성령으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성도들을 가리키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반절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이기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육적인 양식, 육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의 사역에 함께해서 신령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침을 행하는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육적인 필요를 살피고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데만 관심이 있으면 목회자와 성도가 따로 국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교회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영적으로 행할 때 목회자와 성도가 또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리지 않으니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왕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니 삶이 엉망입니다. 말 그대로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영국처럼 왕이 있어서 왕제도가 있어서 왕을 모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왕이 계시죠.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왕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판단만 합니다. 성령을 따르려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죠. 그러나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육체대로 판단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적인 수준과 교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고 바로 세워져 있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판단만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도 말씀도 다 필요 없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이었습니다. 헌금 드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영에 속한 자,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 육체에 속한 자,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바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 뿐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만 있으니, 자기 육체만 따라가니 자기는 잘하고 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서 자신을 속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탄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속여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우리 역시도 그 욕심에 팔려 스스로 속아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이죠. 우리 자신이 속이죠. 그래서 속이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속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 하반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하고 있다 생각해요. 엉뚱한 길로 가면서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콩을 심어놓고는 팥이 나길 기대합니다. 또는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게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 사람들은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욕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과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헌금과 구제하는 것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거나 삶이 여유로워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하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며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의 것을 심는 자는 육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절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로 심어서는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육의 것을 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사역 중반기에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시간에 이 데마라는 사람은 누가와 더불어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데마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즈음에는, 사역 말기쯤에는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도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한 결과 결국 예수님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면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결단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만이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성을 돌려야 돼요. 우리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노라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힘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생의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육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믿음, 내 이성 가지고 믿는다? 아니죠.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시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믿어지는데 어떤 것은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입니까? 신앙은 믿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신앙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것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인가?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시고 성령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성령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들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육체대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모태에서 난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머니 몸에서 난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영의 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가 생각하는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원한 것이죠. 영생이죠.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어떻게든 분별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려 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 육의 것이 잘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고 그동안 그렇게 해와서 육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육체를 따라가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신앙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데 잘 되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육체 따라가도 잘 사네.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사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난 것을 넘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영으로 거듭났다면 그저 모체대로 나온 육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큰 평수의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수님 계시는 저 천성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계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그 땅에 미련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더 많이 내 말뚝을 박지 못했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선진들은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 이 땅에서의 풍요를 갈망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온 원래의 고향 갈대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나온 땅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천성만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비교해서는 말할 수 없이 척박한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소유, 그의 영원한 분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업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그동안 전장터에서 쓰던 무기들을 자기 졸개들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시기, 분쟁, 미움, 질투, 두려움, 온갖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낡아 보이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무기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개가 사탄에게 묻습니다. 이 무기는 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기의 강점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경계하지 않는 데 있단다. 그런데 일단 이것을 사용해서 이 덫에 사람들이 걸리면 그 덫에서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이 무기의 힘이야. 그 무기의 아래 이름에는 낙심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것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영생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영생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육체적으로 좋은 것을 누려본들 영생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생 얻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이 심게 하시는 좋은 것들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